아주 기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모든 문제를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시간이 거의 끝날 쯤 됐기 때문에 하여튼 성령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 간략하게 오전에 주셨던 메시지를 간략하게 우리 확인해 보면 원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이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불신자는 구원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시간표고 구원을 받은 주의 사람들은 당연히 나와 같은 사람을 현장을 통해서 찾아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나와 같은 사람을 계속 만들어가는 사역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다 도망갔거든요. 다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직접 만나서 다시 주님이 약속했던 갈릴리 감람산으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만남을 약속한 거죠. 거기서 만나서 새롭게 주님을 통해서 미션을 공급받는 내용이 이번 주 말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말 게 뭐냐면 제자 삼는 삶,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제자는 누가 제자냐 그렇죠. 복음으로 답난 사람이 제자라 그랬습니다. 복음으로 답이 났다는 것은 뭐까지 다 포함되냐 하면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어디에 방향을 맞춰놓고 인생을 올인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이미 딱 나왔다는 이 말이거든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제자의 특징이 뭐냐? 배우려는 그 열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배우려는 열정이 있고 나를 위해 살라 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라 그러고 영혼을 위해 살려는 그런 자세가 딱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든지 모든 스케줄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고 대부분 영혼 중심으로 쉽게 표현하면 전도 선교 중심으로 싹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손해인 것처럼 보이죠.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투자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쪽에다 투자하면은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거든요.
그럼 누가 유익이 되겠어요? 누가 주님의 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나의 뒤를 봐준다 이 말이죠.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봐줍니다. 사람이 봐줘도 그렇죠. 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도움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뒤를 봐준다. 이게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속에 하면 들어가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여기에 딱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딱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데 뭘 약속했냐면은 이걸 약속했어요. 이 권세를 약속.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 그랬거든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우리가 받았던 일과의 축복, 원래 받았던 축복이요. 죄짐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를 통해 다 회복시켜줬습니다. 땅의 축복, 6가지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거죠. 자, 이 권세를 가지고 말하는 게 가라는 거거든요. 제자 삼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현장으로 가야 돼. 어떤 현장? 그럼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 그것이 바로 제자 삼는 바로 현장입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가라 그랬어, 가라. 가서 뭐 해라? 제자 삼는 사역하라 그랬다니까. 그리고 뭐 해라? 제자 삼는 사역하면서 뭐 이렇게 뭘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전도동하고, 그러면 뭐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뭔 말이냐? 영접운동.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붙일 거라면 붙여. 여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사는 인생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계속 붙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야 되는 거지. 내가 찾아가면 이 힘들어요. 못해요. 그래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단 말이 맞습니다. 내가 딱 이게 복음의 결론 내고 계속 메시지 흐름 타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탁탁 붙여줘요.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자, 영접운동하고, 그렇죠? 뭐라 가르쳐? 지키라 그랬거든요. 말 그대로 재생산, 그렇죠? 뭘 가르치느냐 그렇죠? 여기서 영접한 심령에게 다시 복음이 뭔지 가르쳐야 돼요.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그렇죠? 제자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서 말한 거라. 계속 나와 같은 사역을 계속하도록 보내라는 거거든요. 이 하게 되면 뭐한다? 하나님 보장 항상 뭐 해준다고요? 항상 함께 해주겠다. 자, 구원받는 순간에도 함께 하지만은 여기에 방향을 맞춰 살면 눈에 표시가 날 만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고 체험되고 어느 정도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죠? 이삭에게 누가 이 아비멜렉 이 불신자 블레셋의 그 왕이 찾아와서 뭐랍니까? 내가 분명히 네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내가 봤다. 나하고 계약하자. 처음에는 막 계속 쫓아내놓고 결국 하나님이 쏟아붓는 축복을 쳐다보니까 이게 도저히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람 멀리 했다간 자기가 엄청 피보고 있거든. 이게 자기들이 찾아와서 뭐 손 내밀잖아요. 우리하고 계약하자고. 항상 하나님. 이게 뭐냐?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예. 말로 하는 전도도 있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도 있고, 그렇죠. 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전도도 있어요. 전도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맞다 그거 없어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격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이번 주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요거 딱 이미 와 있는 권세 계속 누리시면서, 그렇죠? 현장을 가시면은 분명히 그곳에 누가 딱 예배가 돼 있다. 그리고 복음받을 분명히 영혼, 그냥 영혼이 아니고 제자가 분명히 예배돼 있을 겁니다. 딱 보세요. 낚아채세요 그냥. 예, 낚아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후 메시지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자, 지난 시간에는 나만의 성령 충만을 내가 가지고 있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확인했는데 오늘은 그럼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이 지속을 누려가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렇죠? 자, 이 성령 충만은 뭐다? 다음 시간에도 할 거니까, 그렇죠? 오늘은 간단하게 내가 일단 어샤고를 딱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복음 충만, 그렇죠. 말씀 충만, 그렇죠. 그렇죠. 요 말 그대로 요 믿음 충만, 쉽게 말하면 기도 충만이요, 기도 충만. 하나 더 쓰면 이 전도 충만, 전도 충만.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속에 탁 내주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성령이 다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는 순간순간 성령이 기름 붓듯 우리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요. 전도하는 현장에 성령이 기름 붓듯 충분히 부어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전도가 되거든. 네, 그렇죠? 성령 충만.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확인했더니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의 시간을 갖고 있냐? 그랬죠? 자, 시간. 나만의 시간표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시간표를 갖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장소, 기도처. 이 기도처가 있어야 돼, 기도처. 어디에서 기도할 거냐? 그렇죠. 차 운전하고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차 운전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라. 왜?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24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업이 운수업이거든 사실은. 예. 조금만 긴장도 아차하는 순간에 한번 대형사고 나잖아요 사실. 24시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이 운수업입니다. 운수업. 참 이게 그걸 두고 봤을 때, 야 우리 장로님이 24시 마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 겁니다. 또 그 뒤에 누가 천생연분의 심사님도 기도의 망대를 탁 세워갖고 뒤에서 계속 막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야 참 복된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 아니 그러면 누구는 우리 뭐 배지사님 복된 가정 아닙니까? 아 복됐지요. 우리 김경수 성대모는 복 못 받았습니까? 아 복 받았지요. 왜? 24시 할 수밖에 없더라. 근데 누구를 붙여놨어요?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우리 임재진 집사 마찬가지고. 야 다들 같은 거들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고 계시네. 자, 이게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처, 나만의 기도처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집에서든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 잠깐 바쁘면 화장실에 잠깐 기도가 아니에요. 어쩌나 같은 기도처, 나만의 기도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뭐가 달이 나는 거죠? 역사 달이 났어요. 네. 시간 몇 분을 하니 그 중요하지 않아요. 1분 하든 뭐 하든 그렇죠. 지속이 중요하거든. 지속이. 기도처. 그다음에 중요한 거. 요 기도 내용. 요 기도 내용을 분명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 기도 내용 물어보면 허방이야 허방. 야, 저렇게 어떻게 응답을 받겠냐. 그렇죠? 기도 내용은 우리 성도들 잘 알잖아요. 첫째, 뭐 넣고 기도. 저 우리 집사님 새벽마다 들으시니까 새벽 자, 뭐 넣고 첫째. 기도 내용 그렇죠. 가장 먼저 뭐부터 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먼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삼직. 그 다음에 오력. 그 다음에 육화의 축복. 그 다음에 6가지 권세, 5가지 확신 딱 하시고 나서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다음에 그렇죠. 전체 원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 쫙 붙잡고 쫙 기도하는 거죠. 또 그날에 기도점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쫙 위에서부터 쫙 흩어 내려오는 쫙 이렇게. 이게 충만한 상태에서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더 충만해져 버립니다. 사실은 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붙들고. 시간이 많으면 길게 하면 되는 거고 시간이 없으면 핵심적으로만 딱 하면 되는 거고 내용 갖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딱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틀림없이 성령 안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 뭐 김경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차 타고 가시면서 계속 들으면서 메시지 들으면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우리 성도님 듣는 걸 잘하니까 잘 들어서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본론에 그래서 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려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누려가는데 뭐가 이 방해 요소가 있죠. 첫 번째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확인할 것. 자 성도는 어디에 해방되냐요? 죄에서 해방. 그렇죠. 우리의 실패의 근원적인 이 죄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구원받는 순간에 완전 자유함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예 우리 주님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뭘 없애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우리의 죄.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우리 주님 직접 우리를 위해서 오셔갖고 우리 죄 때문에 뭐예요? 죽으셨어요. 대신 죽었어요. 대속의 죽음이라 그러죠. 대속의 죽음. 이분이 누구냐?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죠. 죄에서 구원을 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 속에가 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죄를 정결케 해요. 깨끗게 하시는 사역들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탁 주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가 우리로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민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완료입니다. 완료. 그러니까 완전 뭐 한 거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그렇죠.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완전 해방.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완전히 유치동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영세 전에 예정된 사건입니다. 확실한 거지 사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모든 죄 가운데서 과거 속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 그러면 이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뭡니까? 성도의 죄. 자, 근본적인 죄에서는 해방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에 가면서 짓는 죄가 있다면 좀 자범질의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불신앙이네. 불신앙. 응답을 가로막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냐? 이 불신앙이다. 불신앙. 이 불신앙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그렇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2절에 뭐라 그래요?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뭐라 합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뭐 버리면 확 혼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뭐한 완전히 수치심, 기가 팍 꺾여버린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우리 베드로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갖고 이걸 싹 하나님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첫째 불신앙, 둘째 염려. 대부분 염려 때문에 대부분 뭐합니까? 응답 다 놓쳐버리잖아요. 오지도 않는 미래를 앞당겨갖고 막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우리 자녀예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 아니에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 잠깐 하나님한테 맡겨둔 거거든요.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이들에게 계속 뒤에서 계속 우리가 배경이 돼가지고 앞을 향하여 세계 복음을 향해 하나님께 나가도록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이지 우리가 막 그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막 터치하고 잔소리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면요 뭐 하게 되냐? 시간표가 빨라져요. 인격 대 인격으로. 이게 부모의 권위를 갖고 이렇게 막 땡기면 안 됩니다. 예, 그럼 막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염려, 그다음에 나태, 게으름. 게을러 빠져갖고 교회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도 있죠. 우리 주님이 뭐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렇죠? 제자들 데리고 먼 발치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뒤에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거든요.
따뜻해. 게으름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게으름. 얼마 날이냐 다음에 하지 뭐. 또 그 다음 날 얼마 날이냐 다음에 하지 뭐. 또 그 다음 날 얼마 날이냐 다음에 하자. 그러다 보면 노숙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이게 하여튼 그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거죠. 정말 감사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배부른 소리를 많이 하거든. 아 힘들어요, 뭐요. 주여. 예. 자, 죄가 뭐냐니까 성도가 응답을 받는데 성령 충만을 누려가는데 또 장애되는 요소가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들, 육적 생각 그죠?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그렇죠? 육체의 소욕, 의식주의에 탁 잡혀갖고 그렇죠? 계속 그 결단을 못 내려. 그래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주님과 선약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또 세상 친구가 탁 손을 내밀면 그걸 끊지는 못해갖고 완전 푸주관에 끌려가는 누구처럼 이번에 푸주관에 끌려가는 누구? 소. 혹시 돼지 잡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 전기로 잡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 아시겠네. 돼지 잡을 때 어떻게 잡던가요? 네? 뭐라고요? 아니 그 돼지를 도살장에 안내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모르셔요? 못 보셨나요? 집사님 못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바닥에서 살아갖고 우리 성도님 못 봤어요? 중국에서 많이 봤을 건데. 돼지가 뭘 좋아하냐면 콩을 좋아해요. 콩을 갖고 유혹합니다. 큰 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가려고 이제 이 콩을 갖고 이렇게 콩을 딱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 길바닥에 뿌려 이렇게. 그러면 돼지가 지울 줄도 모르고 굴굴굴굴굴 하면서 막 그걸 콩 따라와. 그걸 어디로 집어넣어? 도살장에서 안내해요. 그러면 쇠고랑 탁 채운다고. 그래서 누가 도살하는 사람이 누구? 그 뭐냐 쇠도끼 꼭지도끼 있어요. 도끼. 이걸로 여기 굽소 한 방이면 갑니다. 탁 쳐버려. 이게 죽은 줄도 모르고 막 주니까 콩을 뿌려주니까 좋아가 굴굴 돼지가 콩을 너무 좋아하거든. 굴굴굴굴. 돼지고기 맛있죠. 돼지가 콩을 좋아해서 참 맛있습니다. 자, 육적인 게 너무 좋아하면요, 그 좋은 거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인생 손을 많이 봅니다. 예,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의 비밀을 다 놓쳐버리잖아요. 또 뭐요? 인본주의.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쓰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라 안 해요. 또 자, 사람을 너무 그렇죠? 사람을 너무 의존해. 사람 의존하면 안 되는데. 마가복음 6장 그렇죠?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조심할. 그래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쪽으로 나가냐면 신비주의. 이게 무조건 신비주의. 목소리가 막 거룩해져 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신비주의. 심심하면 기도는 쫓아가요. 자기 가정은 막 어떻게 그건 신경 안 써요. 내만 좋으면 돼요. 그 기도 가면 여러분 기분 좋거든. 왜? 물 좋지, 공기 좋지, 마음껏 부르짖지, 성령 충만해지지. 은혜 받아서 빨리 어디 해야 돼? 빨리 가정 와가지고 뭐 섬겨야 되는데 남편이 출근하더만 관심 없어요. 근데 그래놓고 한 사람 소리가 뭡니까?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한다고. 핍박 당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 세 번째.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래. 자, 이런 문제 속에서 해방받는 길은 이게 바로 성령 충만. 결국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뭘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그렇죠. 술 취해 속에 시간 개념 없이면 살면 안 되죠.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렇죠. 완전히 누구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 모든 지각에 때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확실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뭐냐? 이 성령 충만을 누려가는 답이 됩니다. 답. 다른 방법 없어요. 세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2장 그렇죠? 1절에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세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들고 이들이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에 가가지고 한 10일 동안을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집중한 기도한 결과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례가 이 마가 다락방에 이제 임해버렸거든요. 성령 세례 임하니까 뭐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터져요. 성령 충만하면 자 능력이 터져 능력이 은사가 터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렇게 우리 사람으로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현장 이 마가의 집에 모인 언약의 사람들 속에 기도하는 사람 속에 임해버립니다. 성령 충만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마음하고 기도하고 후에 마음 완전 달라요. 기도하기 전에는 막 걱정됐고 염려됐고 불안했는데 기도를 탁 잠깐 기도하고 탁 일어나면 뭐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던가? 딱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도할 때. 46절 47절 날마다 뭐 했다 그랬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 모이게 해요. 완전 날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24시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 나면 어떻게 같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찬양도 하고 사람 만나 같이 포럼도 하고 세상 말할 시간이 없어 사실은. 주신 메시지를 같이 막 포럼하고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그렇죠? 간증하고 말 그대로 막 우리의 삶 자체가 역동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빨리 뭐 하더라? 회개하라 회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사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준다 그랬거든요. 이게 불신앙했고 염려 속에 빠졌고 내가 잘못했으면 주 앞에 빨리 묻고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또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신앙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결과 이 성령 충만에 받는 비밀을 계속 딱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렇죠. 뭐 말할 필요 없죠. 뭐가 터지는 거죠. 반드시 문 열립니다. 문. 자 어떤 문이냐? 자 당연히 능력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자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제자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모든 현장 문이 열려버려요.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 자 문이 분명히 열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는 곳곳에 봐 반드시 뭐가요? 망대가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대. 어떤 망대? 빛의 망대입니다. 빛의 망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와요. 자기 인생 스토리 이야기해 준다니까. 그러면 딱 있었는데 답만 딱 주면 되잖아요. 답만 주면 돼버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아까 16절 26절까지 쭉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결론 지났냐? 아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지났잖아요. 그렇죠? 9가지 열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누구에 대한 열매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과 희락과 하나님 주신 기쁨. 이거 아무도 못 말가요? 하나님 주신 화평.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맡긴 담을 허물어뜨리는 그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열매고 둘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성, 자비, 양성, 충성, 그렇죠. 그 다음에 뭐지? 이건 누구에 대한 열매예요?
사람에 대한 열매, 사람에 대한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그다음에 뭐죠? 온유, 절제. 이건 누구에 대한 열매예요? 내 개인, 내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오래 참음. 어떻게 할 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이건 참다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죠?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응답을 기다리는. 뭐 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계속 누리면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참지 못해 갖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지 못해 갖고 부부싸움 벌어지고 그것이 별거, 그것이 이혼으로 넘어가기까지 해요. 참는 거. 교회 나서도 마찬가지. 입만 딱 자꾸 채우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이거 터트려 가지고, 그렇죠. 막 화근이 일어나기도 하죠. 오래 참. 온유가 뭐라 그랬죠? 뭘로 길들여진다? 말씀으로 조용히 길들여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 마지막 절제. 이 절제 쉽지 않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참는다. 이거 쉽지 않거든. 특별히 몸이 좀 뚱뚱한 사람들이 먹는 거 참는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할 때 쉽게 보이죠. 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쉽게 보이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절제. 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도 뭐 하시면 되느냐,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매, 우리 사람에 대한 열매, 그렇죠. 우리 내 자신에 대한 열매, 이걸 한번 잘 진단해 보시면서 뭐 하시면 되느냐, 그렇죠. 나만의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나만의 스케줄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침에 뭐 할 거고, 낮에, 저녁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나만의 스케줄을 딱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1분 하든 뭐 10초 하든 그건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딱 갖고 있으면은 이 함정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 가냐? 절대 이게 안 빠져요.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24 성령 충만 속에서 24 말씀 성취, 24 기도 응답, 24 전도 역사의 맛을 보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 현장에, 만남 현장에 그대로 확인되고 적용되고 성취되지는 그런 응답의 맛을 보는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사 말씀의 증인, 응답의 증인, 전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